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부활절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예수는 역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짧게라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다행히 생각이 안 나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말씀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이 빈 무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죽음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을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뜨려지게 되고 온전히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있겠지만은 영원한 영생을 허락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부활하신 것이 어쩌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었다면 너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제목이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제가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봤을 때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AD 4세기부터입니다. 4세기부터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부활의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예수님의 열한 제자도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고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왔고요, 살로메도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마리아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성경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큰 증인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는 상황을 아주 리얼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사라지고 없고요, 또 그 당시에 무덤을 봉인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마리아와 이 여러 여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먼저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사라진 부분입니다. 이 로마 법에 따르면은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행이죠, 감옥행. 당시 유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 생전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부탁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 부탁을 했죠. 당시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4인 1조입니다. 4인 1조. 한 조당 군인이 4명이란 말이고요, 또 2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불침범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군인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그 순간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2사람씩 나누어서 불침범을 섰기 때문에 2사람은 창을 들고 무덤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을 것이고요, 2사람은 자기의 차례가 오기 전에 휴식을 하든지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땅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육정한 큰 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작은 돌이 아니고요, 장정 10명이 끌어도 겨우 끌을 정도의 큰 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보니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이 크다는 돌을 한순간에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천사가 하늘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당시 이것을 목격한 군인들은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옮겨진 후의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군인들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무덤 안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군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할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형감이죠. 당연히 사형감입니다. 어차피 있어도 죽고 도망가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군인들은 모두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1절을 보시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제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은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1절을 보시면은 와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덤에 와서 들여다보니 돌이 옮겨져 있고, 그것을 당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목격을 했죠. 세 사람이 목격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겼을 것이다. 장정 10명이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여인 세 사람이 어떻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어떤 얘기 나오면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주기 위해서 많은 향유를 준비하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굴려주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대화가 나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사람들이 지나다닐 정도의 큰 무덤이라면은 최소한의 그 무덤을 구멍을 막는 돌은 일반 사람들의 키보다 큰 높이의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보면은 이 돌이 쉽게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다가 아래쪽에 홈을 파버린다 합니다. 홈을 파면은 돌이 푹 꺼지겠죠. 꺼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돌을 굴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주제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빈 무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빈 무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또 이 빈 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수님이 있던 자리가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0장에서 그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신빙성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들어보십시오. 당시 아리마다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다 요셉의 동산에 묻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리마다 요셉의 동산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근거해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일종의 공정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1제자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절대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역사적으로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짓된 일이라고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역사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나름대로 이제 공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것은 누가 훔쳐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 부활을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치면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죠. 특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1제자들과 만났던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혈육인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무려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는 늦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특히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 자체를 일줄도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사건들을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지식으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빈무덤 사실을 누가 인정했냐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비병들이 이 장면에 등장을 해요. 모두가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냐 하면은
당시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달라고 의뢰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때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목격을 했어요. 대제사장님, 진짜 우리가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저절로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좀 내라라고 부탁을 했죠.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가 최초로 목격을 했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사회법을 봤을 때 유대 종교 사회법에 보면은 법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100% 남자들의 증언이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짜로 소문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그 최초의 목격자를 누구로 잡아야 됩니까? 남자로 잡아야 됩니다. 더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인지도가 있었던 베드로 사도나 안드레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되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최초의 인물들은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성경의 내적인 증거고요, 성경의 외적인 증거는 그 당시 활동했던 여러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미 서류상으로요, 문서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준비를 해오지 않았고요, 두 사람의 인물만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사마리아 태생인데 탈루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탈루스. 이 사람은 AD 52년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고요, 지금 원본은 사라지고 없고 이 사람이 적었던 사부만 남아 있고요, 그 내용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주장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3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역사가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의 책에서 적고 있고요, 그 가운데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인 사이에서 아주 역사가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 있죠.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문이 있어요. 그 동쪽 문을 우리가 니카노르 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문이 한밤중에 서르르 열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이 얼마나 무거운 철문이기 때문에 일반 장정 최소 한 5명이 붙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성전의 동쪽 문이 열렸어요. 성도님들,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은 누가 사용합니까?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방향에 따라 문이 있거든요. 유독 동쪽 문을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그 동쪽 문을 누가 사용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통하는 여러 문이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신 자리가 동쪽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후로는 이 동문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 동문은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동쪽 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세푸스가 목격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혹시 불신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빈 무덤만큼은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도 그 누구도 이 돌문을 가리고 있는 돌문을 손대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 봉인된 문은 다시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물론이고요, 로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공식적인 대응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 성경 내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갈등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까? 심지어 과연 1세기의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때 일어난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가 소개했던 탈루스라든지 요세푸스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로마 정부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써내려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들의 책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사실만을 기록하고자 하는 본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거짓된 이야기를 사실로 적으려 해도 좀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들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당장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이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받았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되 복음을 위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